아멘. 아이고, 너무나 좋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안전보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찬양하는 것은 늘 익숙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에 조금 흔들렸는데 오늘은 아주 정자세로 잘 불러줘서 너무나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켰어요. 상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지만 진짜 나의 형상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내 자신 모형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나는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서로 인정하고 실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그러나 이번 주 돌아온 주의 성례식은 그래도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실래요? 그래야 됩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는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가족 힘으로도 안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험한 길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 바라요. 절대 다른 걸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하늘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저를 보시고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자꾸만 땅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핸드폰 바라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 대책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에 미치지 못한 삶이 된다면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눈 뜨면 문제, 잠을 자면 문제 이렇게 문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에서 나오는 결과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족에 번지게 되면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워진 각오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성례시기 때문에 그 주간까지는 내가 줄곧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손에 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성찬례식은 우리 장로들이 저에게 같이 이렇게 집례할 때에 인도자가 될 거예요. 돕는 도움이. 다시 말하면 레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내 평생에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의 살을 들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주께서 마지막 이제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했던 그 잔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들으면서 거기에 내 뽑힘을 받았다는 사실, 거기에 택정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굉장한 희열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저희가 인도하는 이 성례식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저 그냥 돌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발이 되어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마귀한테 마귀 심부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부름꾼 된 거예요. 주님이 심부름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이죠.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그것 때문에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또 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겠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일자 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예수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주님의 이 세례식에 굉장한 의미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 적셔서 머리에 바른 것이 세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물로 나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내 변화를 받는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 주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겸손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모르게 역사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땅에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 등불이니라. 이 말씀이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밝은 길을 살아갑니까? 험한 세상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가서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듣는 길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중요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벌리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진정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내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저주가 많고 죽음이 많고 사망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험난하게 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임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례받는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우리가 5절 말씀 보면은 6장 10장 5절이죠. 변화산에 쭉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이 12명 중에도 탈락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이외에 남은 사람들은 변화산 밑에 있었습니다. 내려가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였어요. 땅에 있는 사람은 능력도 없었어요. 같은 제자라도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 없이 귀신들로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싸웠어요. 제자가 싸우면 된가요? 제자의 가치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찾아왔던 그 아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데 못 들어줬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가치 없는 제자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께서 변화사 변형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격이 넘쳐가지고 거기서 단번에 하는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나왔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러고 베드로가 장담하고 섰을 때에, 다짐하고 섰을 때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다라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변호사님 최고로 좋은 변호사일지라도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사람 관계는 사라져야 돼요. 일단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만 남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돌아서 예수님만 남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면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인가 젊은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저렇게 젊은 청년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종 스데반은 그 시간이 바로 자기 자신 드리는 시간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살을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잔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스데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보좌에 일어서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기려 합니까? 사람을 죽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불교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절에서 중들이 와가지고 막 목탁을 치고 영생불사해달라고 그렇게 애와 옵승을 치고 그리고 뭐 극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목탁을 치고 그렇게 두들겨서 막 그렇게 애치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되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되었고 죄가 악물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역이 됐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때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에게 돌던 그 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돌듭니다.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필요 없어요.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스데반은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는 잤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잤다고 하면서 그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의 사역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전도문이 확 열립니다. 수많은 귀신떼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중풍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전혀 복음 몰랐던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헬라인, 기부인들,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앞에 돌아봐가지고 복음을 듣고 청정한 바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자리가 은혜가 보여주고 주의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데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인이라. 그 안디옥 교회 아니었던 그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주 앞에 서서 2025년을 마감을 짓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에 성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하니까 주께서 우리들 떡을 찢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19에 잔을 주시면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새로 맺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구약 성경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줬던 새로운 언약, 구원의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셨던 그 떡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떡인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으로 언약했던 그 새로 맺은 그 언약이 영원히 파괴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는 그런 새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감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실감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앞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런 중요한 시간에 바쁜 시간에 예수 앞에 내가 나와야 돼? 눈치 보고 내 신앙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잡된 건 사라지고 날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새 일을 맡겨주시고 새 일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뭘 차려놓고 뭘 절에도 가기도 하고 뭘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잖아요. 목을 위해 삽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과의 모든 사이 완전히 전부 다 끊겨버려가지고 이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의 종노릇을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더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사람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사람 종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었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하고 노벨상 3분의 1을 다 거머쥐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누구도 노예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킬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똑똑한 백성들이에요. 똑똑히 책임져 줍니까? 책임 못 져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중정이 바로 뭡니까? 양 잡아서 문설지를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양은 바로 모든 저주와 재앙에 넘어간다고 하는 6월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발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과하지 않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당신의 백성이와 같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마라에 가서 못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의 쓴물을 단물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쉽게 만들어서 주었어.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이나 세월을 거치면서 이들을 갈고 닦고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원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복지 땅 가나안 땅을 이르게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생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데나 기대하고 아무데나 의지하고 아무데나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오늘 옛것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운명이 마치 살아가는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발걸음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믿음으로 가르쳐야 천국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당도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주를 걷어내 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의 신물신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반목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산에 올라갔단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옆구리에 장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양서 양말을 새 옷을 벗으시고 우리 주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실 때 여러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께서 다 이루셨다고, 내 문제 다 끝났다고. 우리 금방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다 끝났다 하지 않습니까? 또 고개 들고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덜 끝에 또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와 저의 문제를 전부 다 끝내버리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가 다 이뤘다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전에 부처는 귀가 깡막혀서 못 듣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쁨을 여시고 들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전부 다 끝내 버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의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입으로 신의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살면서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후예가 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100% 우리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산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끝냈다고 막 여러분 사냥 들었잖아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떼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를 믿지 못한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까? 우리 집안 식구 예수 믿지 못한 형제가 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12월 23일 날 내란 이것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죄를 척결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 해결했습니까? 우리나라 문제 해결했습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도리어 국가 반란죄가 되어가지고 오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해결 못한 거예요. 국무위원도 해결 못합니다. 맨날 법정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다 마귀가 이 자식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길로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가는 자가 자기를 갖다 가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압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해방 받아가지고 새롭게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미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국정을 다스리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전도가 복음을 열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조짐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우리들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 완전히 해방을 받은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가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인들이 가는 길은 그야말로 마지막 저주의 재앙과 지옥불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개수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앞에 자기를 비춰봐서 나는 너무 죄인이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재산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밖에 없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내게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는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는 바르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이런 말을 할 자기 저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영접 바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율동으로 육정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음 주일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우리 일부 시간에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갖게 돼서 시간 없었어. 오늘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죄인된 내가 떡을 뗄 수 있다고 하는 이 은총, 내가 잔을 말 수 있다고 하는 이 은총,
내 목으로 입에 넣어서 목으로 넘어간다는 것, 실감난 신앙생활. 실질적으로 이것을 먹어야 되지, 씹어야 되지 않게 먹고 마시면서 씹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과정 못 고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목에 걸려 죽습니다. 시원스럽게 떡을 먹고 입 목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몸속에 그 예수님의 살이 쫙 점령을 해야 됩니다. 식후에 그 잔을 주시는 그 잔이 내 몸에 들어가서 마시면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제삼 받았느니라. 제가 나에게 악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의의 병기를 손에 붙잡으시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 위해 다 담당시켰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십자가상에 주님 찔렸어요.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면서 그야말로 온갖 피를 전부 다 머리서부터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양성의 양말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옆구리에 맞아 있는 그 피, 물과 피를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공들여서 목탁 많이 두드려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손을 비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 10장 10절 말씀하니까 생명 있는 자는 예수 그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나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깊은 은혜의 사실 앞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담당시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더러운 죄,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 신사복 입고 하이칼라 머리 손질하고 그런 예수가 아니었어요. 머리에는 가시며 쓰였던 그 예수님, 손에다 노션 말고 매끄럽게 춘향이 오빠 같은 그 손으로 주께서 내가 뒤에 다 이뤘다 하지 않았어요. 온 육신이 전부 다 칼게 다 찢어져 부서졌던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끝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냈다 하는 이 사실 앞에 덜 끝냈다 이야기하시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인한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끝냈다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시냇가 시험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8장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수많은 정신병자를 갖다 주고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갖다 주고 조저죄를 갖다 주고 마귀에 만들고 내 자식들과 요가 빛을 못 보게 만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못 도는 인간들에게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들이 악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로 어떤 뭐 저주상 우리들이 일찍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이유도 복을 받고 산업에서 복을 받고 우리 영육간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잘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 하는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최상이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야 될 성경 구절이 돼야 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언더지라.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남의 세계와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면서 이 떡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구나. 내가 잔을 마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이구나.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재앙아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들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 줄 믿으시고요. 소망 중에 여러분들이 성취하시기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성찬이 임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예식에 참여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종이로서이다. 심부름꾼. 내가 성찬 예식에 떡을 들고 잔을 들 때에 이것을 돌릴 때에 주여 나 혼자 버리지 마시고 성도를 한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성도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도 예수님의 잔치 개인의 잔치자가 된 이 성찬의 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서고 그 성도가 설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지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찬의 시기에 잔을 돌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로들의 식구들의 장로들의 모든 삶에 이전에 생각지 못한 그런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 물 붓듯이 불과 같은 성령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잔을 돌리는 거 그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심부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대리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봉기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런 살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 아닌가요? 형식이 될 수 없어요. 격식이 될 수 없어요. 가장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떨리는 손을 가지고 떡을 떼고 떨리는 손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내가 주의 살을 떼어 떡을 살을 피를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말하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내가 살을 대합니다. 은혜로 내가 주의 피를 대합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떡을 뗄 때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게 주시옵소서. 병마가 악론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실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병이 다 써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다 끝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역사들, 가정 가문에 붙어있던 아직도 붙어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주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어주고 은혜가 보여주고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귀한 성천의 시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이와 같이 목을 높여서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사는 성도들이 한 사람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강구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